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글 서치에서 이스터이라는 단어를 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뜰까요? 어떤 이미지가 뜰까요? 토끼. 예. 웬 부활절에 토끼가 뜨고 난릴까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절 하면 토끼, 이스터 버니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제 토끼들 이 모양 저 모양의 토끼들의 모양을 이렇게 지나쳐서 스크롤 다운을 하면 겨우 이제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또 몇 개가 나올 때가 있을까요? 3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3개였을까요? 다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그 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십자가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주로 답니다. 십자가를 3개 붙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억돼야 되고 중요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종려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특히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되고 가장 기념해야 되는 이 날, 정말 서서히 사라지는 이 십자가에 대한 기억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그냥 십자가 하나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3개 모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 십자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있는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죽었나요? 흉악자들이, 도적이라고도 하고 강도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어찌됐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겠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십자가까지 기억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명의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그냥 이 십자가 지기도 힘드시고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드셨던 분이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마지막 때까지 만나신 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정말 소리를 낼 기운도 죄송합니다. 소리를 낼 기운도 없으셨던 그분이 그 흉악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43절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께 얻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있는 두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두 길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이 양쪽 십자가가 있는데 인간의 그 목적지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목적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른 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겠다고 하겠죠. 근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런데 또 가끔 어떤 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옥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우리의 죽음 후에 목적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제가 세 개를 상징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을 당하는 그 자들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그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은 천국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의롭게 행동한 것이 없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의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어야 되고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 낙원을 약속으로 얻은 이 행악자는 침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 예식이 있지만 침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침례교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그거는 진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많은 보는 증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사인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주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강도는 11주 생활도 안 했습니다. 전도 선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금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냥 그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구원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에게 어떠한 마음의 이 심리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냥 그가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하고 그가 마음이 확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달리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몇 시간 그 사이에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이 공관복음에 이 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점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 27장 4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하나가 아니로 강도들도, 그러니까 둘 다 처음에는 이 매달렸을 때도 이 낙원을 받기 전에 이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걸,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가 지금 그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동료, 친구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동일한 정죄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두 강도는 지금 같은 형벌, 같은 죄목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고통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고통이 먼저 얼마나 심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말은 뭐라 그러지? 고통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극심한 고통이라고는 하는데 영어 단어로는 excruciating pain이라고 해요. excruciating. 그 excruciating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X라는 단어는 뭐예요? EX. out of. 어디서로부터. cruciation이라는 말은 crux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crux, cross. 십자가로부터 나온 고통만큼 이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들은 고통에 호소하고 그들은 소리를 치며 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해산할 때 바뀌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막 남편 머리끄당이 잡아당기면서 이 왼수 땡어리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를. 제 아내는 해산을 할 때도 천사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플 때는 이렇게 사람이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고 심지어 너무 심하면 하나님께 욕을 해요.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같은 고통을 이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이 사람도 고통스러워 보였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막 따라다니면서 조롱을 하네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자세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외치는 그 욕과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우리는 이런 말을 읽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모든 고통과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강도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아니 우리는 그래도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저 사람은 왜 저기에 달려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그가 쭉 지켜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구나. 바로 저분이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강도의 낙원을 허락받은, 약속받은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보실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신이 죄인됨과 예수님이 의로움을 그는 인정했고 고백했습니다. 어디서 고백했느냐? 어디서 인정했느냐? 4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벌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상당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 뭐 이럴 때 설명하는 그 형용사가 아니라요, 상당하다, 합당하다, 우리가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받아야 할 대가가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자기는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어떤 악한 행위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야기한 자기의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조금 더 설명을 해서 형벌을 감하려고 하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받는 건 마땅한 거다 하고 할 수 있던 이유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강도가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막 만났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라도 총독 아시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를 고발했고 그를 빌라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 총독이 그를 몇 시간 동안 신문하고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고발에서 그가 사형에 처하기를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가 이제 폭동꾼이다. 그는 이제 유대 백성들을 막 추동해가지고 반란자의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정국을 대항하려고 한다.
반항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봐도 예수님은 그런 뜻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그 죄의 제목이 그걸 사인으로 해서 박았죠.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그렇죠?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세워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오른편 왼편에 있었던 그 죄인들은 어떤 제목으로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까? 도적이라고 하지만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바라바. 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신 풀려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막 정말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때렸어요. 고문했어요. 그리고서는 자, 이제 정당한 죄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풀어주자 했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정말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생각했던 게, 너희 관리에는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이 죄인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건 아니에요. 원래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흉악범을 유대인들이 풀어줄까 했지만, 이 바라바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그죠? 정말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과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조금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과 이 죄인들, 우편과 좌편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죄목으로,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덕 위에 높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당할 고통을 다 당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그들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로마 제국에 반항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들이 겁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동격의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요. 그들이 난리를 칠 때 함께 참여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라바, 자기들의 우두머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자리가 있는 걸 봐서는 그가 우두머리였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리더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대신해서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죄 없는 사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킬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을 지금 저렇게 우리와 같이 처형하고 있으니 정말 이것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법적으로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전혀 저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지금 저기에 매달려서 항의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 아니요,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용서하라고 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그 위에서 매달려서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의 고백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 또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왕국의 왕으로 임하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렇게 피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됐다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에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던 이유는,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정말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힘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왜냐하면 그러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웬걸요, 나귀를 타고 오죠. 맨날 하는 말은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를 죽을 거면 그래 죽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입성하실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셋 다 운명이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당신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이 강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갑자기 들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 강도였지만, 이러한 폭동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그가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가 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수 있지만, 지금 그가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당신이 다시 부활하여 이 천국에 다시 입성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그때 거기 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부활하겠다라는 걸 이는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라, 이거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 나중에 왕위에 오르시면 저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가시면, 하늘나라 가시면 집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제 집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 왕이 되셨을 때 나를 보살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 처음에 우리가 부활절, 특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개만 기억하지 마시고 세 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강도 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낙원에 있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 우편에 있었던 강도인가요? 좌편에 있었던 강도인가요? 네? 모르세요? 네? 네? 왜 대답을 못하세요? 확실치 않으신가요?
만약에 확실치 않으셔서 대답을 안 하신 거라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능력 침략의 수준이 이 정도네요. 여러분 너무 섣불리 대답 안 하시는 수준. 우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좌편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가 우편에 있을 수도 있고 좌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정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처럼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낙원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제 믿었으니까 교회 등록하고 침례 문답하고 침례 받고 멤버십 클래스 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고 제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처럼 그냥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다 봉사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원을 받고 확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왜 맨날 성경에서 이상한 것만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런 궁금증이 나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거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동안 뭐 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갇히셨죠? 사흘 동안? 예? 어디요? 수월. 예수님이 죽음을 싸우고 계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그럼 낙원이 수월인가요?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보면은 he said 하고 콤마가 있죠. 그 콤마가 뭐죠? 쉼표인가요?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he said 오늘 너와 이 콤마가 잘못됐다. 콤마의 위치가 오늘 그 다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he said today, truly I say to you today.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오늘이 맞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이 맞아요. 그럼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죽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죽으면 뭐 내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없어요. 오늘 못하면 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던 그 강도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그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그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그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내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제가 질문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퍼스널 이반젤리즘 그 개인 전도 과목을 가리키던 교수님 닥터 로이 피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수업을 마치시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인사합니다. My dear students, see you tomorrow if God wills. 내일 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와서 뭐 내일 봐요. 다음 날 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두 십자가 어디에 달리셨던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죠. 다음 기회. 여러분 다음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my paradise.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지금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냥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와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선포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아무도 옆에 분들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 세 개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우뚝하니 서 있는 십자가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흉악자들처럼 우리가 정말 진 죄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나 하면서 우리도 투덜거리며 고통에 힘겨워 우리가 소리를 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그 달린 예수를 조롱하며 우리가 그 옆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이 항의하는 것도 아니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비방하는 것도 아니요 그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여러분 그분이 뭘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이제부터 더 뭘 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그렇게 혼자 돌아가신 그 모습을 한 강도는 집중하여 보다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나의 삶을 저분에게 맡겨야 되겠다.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내가 저분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주여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생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에 오랫동안 나와 계시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부족해서, 아직 내가 한계 없어서, 전 주님 자격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으로 구원이 얻는 것이라면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에 만족시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도 그런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팀들 아직 나오지 마시고 찬양팀들도 같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다 눈 감으시고, 네,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니까요. 여러분, 저만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분 구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강도처럼 죄인입니다. 죄 없는 주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일어나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함께 공동체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또한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온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여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가 일일이 다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분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백이 그냥 여기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그것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정말 고난 주간을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그 기간 동안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